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읍시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 1월달 우리 3일 기도회는 체험입니다. 지금 우리 덕산에서 제1회 우리 렘넌트 서밋 스쿨, 이제 우리 렘넌트가 한 20명, 이제 교사들 보조교사에서 한 35명 정도가 지금 금요일까지 이제 서밋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 그 서밋 스쿨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이 새벽에 메시지를 같이 이제 듣는가 봐요. 그래서 같이 듣기 때문에 목사님 좀 쉽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보면은 사람의 사장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장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쉽게 해도 이해 못하는 인간은 이해 못해요. 아무리 어렵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쉽게 이해돼요. 그래서 저보고 쉽게 하라고 하지 말고 주의 성령께서 개인에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인본주의를 쓰라고 내보고 쉽게 하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아멘.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설교 어렵다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해야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떤 체험이냐? 오직 체험. 자, 오직 체험인데 무슨 오직 체험이냐면은 복음만 능력이다라는 오직 체험이에요. 복음만 능력이다. 그러면 돼요. 복음만 능력이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지요. 바울이 쉽게 말하면은 나도 세상 살면서
갖출 것 다 갖췄다고 말이잖아요. 바울이. 나도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다. 자, 그런데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 갖출 걸 거의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해로 여긴다. 왜? 복음만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체험했어요. 오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자꾸 뭐 좀 가진 사람들이 헛소리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 알 필요가 없죠? 지식이 아니니까. 다른 거는 그리스도만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오늘 읽은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무슨 같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 편하고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도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밖에 안 하잖아요. 다른 거 해보세요. 어렵겠지. 자, 3장 2절 보면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무슨 말이냐면은 금욕주의, 스스로 의롭게 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 이거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자, 3장 5절 8절에 이제 자기 이제 얘기하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단 말은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도록 그 말이야.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도록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자,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한테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집 앞에 방문 앞에 걸려있는 거울을 바라보면서요,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신앙생활이.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면 좋은 말 들으니까. 근데 오면은 뭘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안 된대.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된다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막
맨날 올 때마다 막 지금 그건 틀린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막 신경질 나니까는요, 몇 달 다니다 안 다녀버려. 그래서 왔다가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신 분들한테요, 그냥 붙잡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러고요. 여러분, 신앙을 하나 가지면 좋습니다. 뭔가 의지가 되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렇지, 참 뭐가 의지가 돼. 전혀 부담 없이 교회 다닐 건데, 그렇죠? 왜 당신 문제가 해결 안 된 줄 아냐?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소리 그러니까는요, 뭔 말이지? 그러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다가 몇 개월 다니다 안 온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틀린 소리를 할 겁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바울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은, 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한계와 능력이요. 율법주의 한계와 능력. 말하자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율법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능력이 복음 오직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도움은 안 되면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능력은 있듯이, 그렇죠? 교회에 유익되게 하지는 못하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도록 할 능력은 있다니까요. 율법이 인간 문제는 해결 못해. 그러면서 복음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 율법이.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해야 될 이유. 율법을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을 못하면서 율법의 능력은 복음 오직 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렇죠? 교회는 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익은 못 주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능력은 있다니까요. 양심. 이 양심 하는데 양심의 한계가 뭐냐?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바른 양심 가지고 살아보세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 그 양심 가지고 해결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양심. 요 양심의 능력이 뭐냐? 복음 오직 못하게 하는 능력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꾸 복음 얘기 안 하고 양심 얘기하잖아요. 왜? 복음 오직 못하도록. 양심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복음 오직 안 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 자, 지금 교육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이게요. 아마 자녀 교육 시키는 데는 우리 한국 따라갈 국가 없을걸요? 교육. 자, 그럼 여러분, 교육의 한계, 교육의 능력, 물리, 생물학, 전자정보학 이런 자연과학 교육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이다, 또 무슨 상담학이다, 심리학이다, 이런 자연과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인문과학 공부하잖아요. 그거 뭘 가르치죠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무신론적인 이념을 탁 심어요. 무신론적인 이념을 심어가지고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면 오직 못하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복음 오직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러다 안 합니까? 섣불리 공부한 어느 사모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덕산에 우리 기숙 유치원 한다고 그러니까는 바로 하는 말이 분리장이 오는데 분리장이 온다고. 그게 공부를 섣불리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오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분리장이 왔겠네. 어릴 때부터 집 나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리장이 그런 말이 어디서 배운 소리냐면은 심리학, 상담학 이런 데서 배운 거예요. 심리학에서요. 오히려 여러분 부모의 가보, 너무 부모가 자녀를 과보한 양육 태도에서 이런 분리장애가 오는 거예요. 부모 안 떨어지려는 아이 있잖아요. 그게 분리장애예요. 애들 데리고 오면은 절대 어린이 예배 안 갈라죠. 본당 올라가려고, 엄마 안 떨어지려고. 그게 오히려 분리장애인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요. 나이 먹어서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교육의 한계, 교육의 능력이 뭐냐? 아무리 교육해도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놓고 교육의 능력이 복음 오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요. 자 보세요. 또 사회제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제도들. 자본주의, 소비지상주의, 소비지향주의, 개인주의 이념을 따라서 이게 사회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자본주의, 소비지상주의, 개인주의 이념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이념들이 벌써 우리 렘넌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속에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 구조를 따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헌신한다는 결단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회 구조가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사회 구조 자체가. 그리고 자꾸 소비지향, 소비지상주의, 개인주의 이런 이념을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사고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우리 그 렘넌트를 위해서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쉽게 헌신 못합니다 지금요. 우리 아이들 자체도. 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사실 감사한 겁니다. 우리 여기 부교육자들 있지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억지든 자원이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사회 구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월급이 많네, 적네, 이런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구조. 소비지상주의, 개인주의 이걸 가르치잖아요. 이 구조를 가지고 사회가 움직이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속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좀 교육시키려고 야 얼마 줄게 와 있어. 안 오지 않습니까? 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회 구조 자체가 애들 젊은 놈들 대학 졸업하자마자 차 빼가지고 차 가지고 다니고 이러는데 지금 구조 자체가요. 왜 오직 복음해야 되냐?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요. 이유. 자, 종교인데 특히 우리가 말하는 이 3단체의 한계와 능력. 자, 특히 유대인들의 서밋
교육 보세요. 유대인들의 서밋 교육. 반드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할 때 책 세 권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세마, 토라, 탈무드. 자, 이걸 가지고 선민사상, 말하자면은 자부심을 심는데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야 되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자부심을 심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이렇게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전통 제도, 이걸 가지고 위인 얘기를 하면서 뭘 심죠? 비전, 꿈을 심는 거예요. 세절기, 세절기, 유월절, 장말, 초막절, 이 세절기를 공부하면서 굉장한, 말하자면 인간관계 이런 걸 이제 가르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너무 자식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안 돼. 그것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그 장막절, 초막절, 그 세 절기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이제 씹는 거예요, 교육을. 안식일 이 교육을 가지고요. 안식일날 뭐 하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안식일날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안식일날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뭘 가르치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집중력. 안식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금요일 저녁부터서 일요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 일도 안 하고 멀리 안 가는 겁니다. 굉장한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성인식을 하죠. 이 성인식은 달란트를 찾는, 이미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성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런 해당들 있죠. 해당운동. 이거는 굉장한 전문성과 사회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로지, 이 말은 각 분야의 서밋들이 모이며 그게요. 유대인들 로지, 각 분야의 서밋 모임, 굉장한 시대성을 심는 거죠. 자,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요래 가지고 완벽하게 그리스도만 딱 놓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 정도 교육받는데 그리스도가 뭐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교육해서 복음만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체의 목적이 뭐냐? 기독교 없애라 그래요. 기독교 없애라. 지금 우리나라도요, 미국은 이미 기독교 없어요. 인권 내세워가지고 기독교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미국 트럼프가 지금 수조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어디입니까, 그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잖아요. 그런 멍청 원시인이라 그게. 멕시코인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 무슨 콘크리트 철벽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 원시인이 어디 있어요, 그게요. 성경은 만민에게 가라고 했는데 만민이 몰려오는데 그걸 막고 있으니 그게 무슨 그게 기독교인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미국은 이미 기독교 없어졌어요. 인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 이게요 계속 지금요 기독교 지금 그 말하자면은 기독교인들을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흐름이 서서히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사단은 여러분 복음 막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정사, 권세, 세상에 있는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거 동원해 가지고 복음 막는 거라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느냐? 그 이유들. 자, 그럼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은 오직 복음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자꾸 율법, 양심, 교육, 사회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 막는 거예요. 복음 오직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서밋,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신 서밋, 영적 서밋. 자, 렘넌트 7명 보면은요, 애굽 서밋 시대가 왔다니까요. 애굽 서밋.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서밋, 요셉과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애굽 서밋 시대를 무너뜨렸어요. 애굽 서밋 시대를.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여러분 집에 그 크고 있는 렘넌트, 지금 우리 덕산에서 지금 그 서밋 훈련 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한단 말이죠? 복음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율법, 양심,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교육, 사회 제도, 이런 종교,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이 서밋 시대가 와 있다니까요. 율법, 양심, 교육, 사회 구조, 이런 종교, 이런 서밋. 그러니까 애굽 서밋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라는 영적 서밋을 세워가지고 애굽 서밋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 블레셋 서밋,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 서밋이 세워졌는데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은 세웠어요. 영적 서밋. 사무엘과 다윗을 세워가지고 블레셋 서밋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또 아람이라는 서밋이 일어났어요. 이제 아람. 서밋이란 말은 정상, 성공, 그 말이에요. 이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영적 서밋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서밋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런 스룹바벨, 이런 영적 서밋들을 세워가지고 아람과 바벨론의 서밋을 무너뜨렸잖아요. 또 여러분, 어마어마한 노마 서밋. 어느 정도냐면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할 만큼 노마 서밋. 이때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 초대교회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서밋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서밋, 무슨 서밋이냐? 영적 서밋.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거기 나온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죠. 영적 서밋,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자, 특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로마서 16장에 거기 인물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 보호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모죠, 동역자, 저 가이오, 식주인. 이런 서밋들을 하나님은 세워가지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을 싹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 대단한 거예요. 율법, 양심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서밋이 아니면 이거 못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자,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이래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결론.
그러면 이제 오직 체험을 어떻게 할 거냐요. 이 오직 체험을 어떻게 할 거냐. 복음만 능력이라는 체험을 어떻게 할 거냐.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만 능력이다 복음만 능력이다 해도 안 믿는다니까.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전에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가룟 유다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그 말 듣고 뭐라 하겠겠죠? 실제 도움이나 줘.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죠. 생각해 보라니까요. 가룟 유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도움 줘.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요. 실제 도움이나 줘봐. 그렇게 되겠죠. 그만큼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결론. 그러니까 어떻게 오직 체험, 복음만 능력이란 체험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서 복음만 능력이다라는 체험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복음만 능력이라는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요. 언약 속에서. 복음만 능력이다. 언약 속에서. 육신적인 체험을 가지고는 복음만 능력이다. 될 수가 없어요. 또 어려움 올 건데. 안 그래요? 또 어려움 올 건데. 자, 말하자면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체험이 돼야 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의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언약 속에서 복음만 능력이란 체험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아, 복음만 능력이구나. 여기서 체험이 돼야지. 육신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오직 복음, 그거는 될 수도 없겠지만 그 체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8절 보니까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복음만 능력이라는 오직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언약 안에서 체험이 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삶 속에서의 이제 복음만 능력이라는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 복음만 능력이라는 체험이 안 됐는데 삶 속에서만 자꾸 복음만 능력이라는 체험을 하려니까 여기 안 되는데 이걸 체험하려니까요. 안 되죠. 어제 이제 우리 딸하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좀 내가 좀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이제 3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 전에도 안 맞았는데 이제 3년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게 많대요. 그때는 이제 안 맞는 게 많았는데 그 전에 뭐 1, 2년 이렇게 살면서 안 맞는 게 많을 때는
저 인간하고 평생 어떻게 살까? 안 맞으니까 한국으로 가? 짐 싸? 막 그래가지고 어쩔 땐 저한테 전화했다니까. 아빠가 나 나온다고 막. 이제.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고백은 뭐냐?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안 맞는 게 정상.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면서.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자,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복음만 능력이라는 체험 없이 삶 속에서 오직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 견디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구나 이러는 거죠. 여기서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어. 복음만 능력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걸 놓고도 복음만 능력이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복음만 능력이지. 여기서 이 체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오는 체험입니다. 모든 사람을 놓고 복음만 능력이구나. 아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체험됐으면 여기서 삶 속에서 복음만 능력이구나. 어렵다. 복음만 능력이구나. 이거를 체험하지 않고 어려운데 복음만 능력이다. 그거는요,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복음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능력인 체험도 안 됐으면서, 그죠? 복음만 능력이란 체험이 됐으니까 삶 속에서도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만 능력이구나. 이렇게요. 자, 이번 3일 기도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험이다. 오늘은 오직 체험인데 무슨 오직이냐? 복음만 능력이라는 오직 체험. 어디서? 여기서 체험시켜라. 그래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무너진 삶을 놓고도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만 능력이구나. 자, 기말고사를 봤다 합시다. 지난 학기에는 평균 95점, 이번에는 평균 89점. 어떻게 되겠죠? 그걸 붙잡고는 복음만 능력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는 한 10조 남았어. 10조.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한 1조 마이너스야. 그걸 붙잡고 뭐라고 하겠죠? 복음만 능력이구나. 아멘. 그게 삶 속에서 이제 복음만 능력은 체험이 된다니까요. 전에 살던 남편은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이혼하고 이번에 산 남편은 아주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에 남편이 좋았는데 그게 아니지요. 복음만 능력이구나. 아직 이해 안 돼요? 여기서 복음만 능력이란 체험이 되어야 실제 삶 속에서 복음만 능력이구나 체험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오직 체험. 무슨 오직이냐? 복음만 능력이라는 이 오직 체험이 어디서? 언약 속에서. 그래가지고 삶 속에서 범사에 체험되어지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 막는 이 복음 막는 것들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직 능력임을 언약 속에서 체험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삶 속에서 복음만 능력인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시대를 열으시고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7 강대국들이 서밋 자리에서 재앙을 만든 그때에 렘넌트 7명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그 재앙을 막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에 교회와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배경 발판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시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릴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모인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